오늘은 모세 시리즈 9편 믿음은 두려운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까지 그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집트 왕을 만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땅에 몇 가지 재앙을 주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첫 번째가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재앙, 네 번째가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개 어떤 그런 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장자의 그 죽음.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새끼와 자녀는 이제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전에 이 바로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되는데 이집트 왕이 계속 속이죠. 바로에게 보내겠다 해놓고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 거짓말을 해서 안 보내겠다. 그래서 또 재앙이 오고 또 재앙이 와서 10번째 재앙까지 오는데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내보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넘어간다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유월,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어린 양을 죽이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양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그 심지어는 그 이집트 사람의 가정의 그 장자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집집마다 이집트 가정마다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집트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왕궁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큰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온 땅이 이 곡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폐물과 금폐물, 그리고 의복을, 이 35절에 나오죠. 은금폐물과 의복을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울 필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 패물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은근 패물을 쉽게 주겠습니까? 그 의복을 쉽게 주겠어요? 이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뜩이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장자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은근 패물을 달라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불이 붙는 곳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불난집에 이 석유를 끼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집이 잘 타오르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분노를 지금 막 분노가 차 있는데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분노 때문에 누굴 죽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가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은근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은요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도 이집트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병사들을 일으켜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요구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지 않죠. 그리고 이 은근 패물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무리한 그런 요구라는 것입니다. 은근 패물은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근 패물과 의복은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장자가 죽으면 또 애를 낳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모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가져간다는 것은요, 그 집이 그 은근 패물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나라 존폐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몰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은근 패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로 보고 망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자에게 어려움과 그다음 요구하는 자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마 다 그 한두 명씩은 남자들 아마 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덜하지만 중학교 때 전에 중학교나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집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깡패형을 주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깡패형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죠.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갖고 다녀봐야 뭐 200원, 300원 갖고 다니는데 그 200원, 300원을 이제 뺏으려고 깡패형들이 이제 붙잡는 거야. 너희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면은 안 가면 또 때리니까 가면 너희들 돈 달라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너희들 뒤져가지고 10원당 나오면 한 대씩 때리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끄집어서 줘요. 그죠? 몇십 원 또는 이제 뭐 몇백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이 깡패형한테 다 뺏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뺏기고 난 다음에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 뺏긴 돈을 다시 한번 그 깡패형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내 돈 뺏어간 거 돌려내라. 그러면은 그 깡패형이 어떻게 하죠? 그래, 여기 있다.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죠. 아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아마 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거기다가 은금을 주세요.
의복을 달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요구한다면 그들이 그 분노가 폭발되지 않겠어요? 그 깡병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근 패물과 의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 죽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자매님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데 남편한테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는 구역 예배까지 뭐 일주일에 벌써 예배가 몇 번씩이나 드리니까 그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주일에 한 번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다 다니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니라고 얘기하겠나요? 아니죠. 너 주일도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와 나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리한 요구로서 그들에게 화를 당하든가 그들의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은근 패물과 의복이 이집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은금을 달라고 그리고 의복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리고 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거가 되겠어요? 그 사람 거가 못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구할 수가 없죠. 이집트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줄까?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거,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들겨야 돼. 그렇죠?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나오면 너희 집에 있는 은근 패물을 달라. 너희 집에 있는 의복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한번 우리로 한번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각 집집마다 여러분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쌍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물을 껴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누구죠?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문 열어주던가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라고 문을 두들겼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저기를 갖고 쳐다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두려운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 혈루증 여인은 뭐냐면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몸에서 이 피가 나오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길을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 왜요? 만약에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컵을 만지면 이 컵도 부정하게 되고요. 부정한 사람이 성경책을 만지게 되면 이 성경책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지나가다가 사람을 모르고 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유치병 걸린 사람은 지나가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숨기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에 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12년 된 그 혈루증 여인이 지금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가릇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만진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알거나 그것을 제자들이 알거나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들키게 되면요. 혈루증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손가락을 닿는데 예수님이 너는 부정한 여인인데 왜 여기서 나왔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두려움을 안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두려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당합니까?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사업 때문에,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업앤다운. 업 될 때는 괜찮은데 다운 될 때는 디프레션을 받고요. 다운 될 때는요.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이 꼭 죽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가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건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제끼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응급해면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들이 응급해면을 의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맞이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맞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만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람을 그 손에다가 대못을 2개를 받고 발에다가 대못을 받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고통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군중들이 배신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거동락하던 그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 두려운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 모든 죄인들을 그 저주 가운데서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매일 찾아오는 고통, 매일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은 건강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으로, 사업장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두려움들, 날마다 나를 엄습해오고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두려운 그런 모든 고통들은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그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이 모든 두려운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급회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다니면서 은금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라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왜 은금패물을 요구하고 왜 의복을 요구하라고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가장 맛있는 거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금패물,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왜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승리를 확인시켜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옛날 시대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뭘 뺏어가죠? 전리품이라는 것을 뺏어요. 다시 말해서 진 나라에 있는 모든 각종 귀한 물건들을 이긴 나라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물건들을 귀중한 것을 다 뺏어가요. 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귀중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에게 뺏기고 또 중국에게 뺏기고 미국에게 뺏기고 또 프랑스에게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청일전쟁 때 또는 이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주변 나라와 열강에게 전쟁하다가 정말 이 지니까 가장 귀한 것들, 그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말 이 서양 나라의 물건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준 것이 아니라 전쟁하다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전리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금과 그 다음에 의복을 왜 요구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이겼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그들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귀한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두려운 것들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부터 이제 주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피정복자로부터 이제 정복자로 바꿔주셨고요. 가장 작은 민족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 최강을 이기면 누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민족에서 노예 민족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고요. 세상의 아들에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뭘 이기셨어요? 저주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금 패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또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 돼요. 물질 때문에 어렵다 하면 물질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 건강을 선포하면 돼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안 풀리는 거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